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4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그 기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이사를 하게 하시고 첫 주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무한한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 받을 만한 솔로몬의 믿음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그 기도와 또 아버지 다윗이 못다한 하나님의 일들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그 드리려고 하는 성전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그 다윗이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은 먼 나라에서 아들 솔로몬이 이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제목을 목재를 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난 후에 다윗이 생을 마감하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솔로몬은 무려 7년 동안을 하나님의 집을 정성껏 건축하는 이런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480년 동안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이곳저곳 한없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48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 머물지 못하시고 늘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하실 거소를 정하지 못하셨더라, 이렇게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맡기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와만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만사형통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생겨야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그의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해서 전 백성의 가진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 곳에 많은 성전 건축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앞에 3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역사를 본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수많은 장소 가운데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그곳 모리아를 선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리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로 각을 떨려고 내리쳐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음성이 들려왔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서 옆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숫양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데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명칭을 붙이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현재도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간혹 사람의 인물이나 또 지방의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비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리아 뜻깊은 곳입니다. 물론 그때의 모리아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리아는 전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조금 감미를 해볼 때 그래도 여기에 지역이 모리아니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보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최종 합격을 받은 곳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모리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값이면 이름이 좋은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야곱을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자, 솔로몬이 7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한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7가지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소원의 7가지 기도가 뒤에 이어지는 22절에서 3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뜻깊은 봉헌식의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제단에 맹세한 자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에 공정성을 다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한 재판을 공정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다 행한 대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백성이 혹 범죄한 후에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될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참고하면 백성들이 범죄로 기근의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게 됐을 때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용서와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28절에 31절 말씀을 참고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백성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백성이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방인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참고하면 전쟁 중에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만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영육 간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원수마귀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졌다고 오늘 또 지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영육 간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하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게 분란을 일으키고 물질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도록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늘 긴장하게 만드는, 이게 모두 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조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험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을 육으로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 원수마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사탄, 보통 영특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성령님만이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의 역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성전은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까이 거 뭐 교회 그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교회 별 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나면 죽고 사는 흥망성쇠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문제의 힘은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면 가정마다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들과 싸울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전략을 허락해 주십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에서 많은 것들로 구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그 백성들을 전쟁 중에 승리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전쟁 중에 혹 포로로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잠시의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금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의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적군들에게 포로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이 기도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용서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써 있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탐을 낼 수가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핵심적인 기도는 구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 백성들이 구속당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한 것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온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 백성들의 필요한 것만을 쭉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축복을 많이 누린 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하여 솔로몬은 유명한 성경 딱 3권을 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3대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그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잠언서를 펼쳐서 그 잠언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서에 여러분 서두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가진 걸 다 바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더니 이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그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내 가족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더니 내 가족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이게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3대 행복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그 봉헌 예배의 기도를 종목이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다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통 모든 심려를 다 기울여서 백성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 82에이카라는 엄청난 대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영성원을 세우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 조기 교육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대자연 위에다가 어린이 토요스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어린 영혼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법도를 익히게 하는 이 영성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내사 상태로 다 허물어져 있는 저 선교지를 살리는 본부가 바로 이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없는 것을 있게끔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때까지 이 모리아 영성원을 통해서 이 모리아 힐링센터를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이 다시금 선교지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지난날 그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면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지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이 모리아 산을 통해서 명실공히 아브라함이 최종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합격을 받았듯이 이 모리아산 영성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최종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경같이 영적으로 몹시나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육간의 역사가 넘치는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가정이 잘되고 하는 생업이 더 잘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육간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과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것도 많은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7가지의 봉헌 기도를 저희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따라 우리가 이 모리아산 영성원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